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전에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They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she said, an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At this,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Woman, he said, why are you crying?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Thinking he was the gardener, she said,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et him.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toward him and cried out in Aramaic, Rabboni, which means teacher. Jesus said, Do not hold on to me, for I have not yet returned to the Father. Go instead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 am return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Mary Magdalene went to the disciples with the news, I have seen the Lord, and she told them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This is the word of God. 아멘. Amen.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first witness,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과거가 화려했습니다. 화려했다라는 것이 좋게가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너무너무나 고생하고 있었을 때, 그냥 귀신도 아니고요, 7 귀신이라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7 귀신에 들렸다라는 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병과,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신병과 정신질환으로 엄청나게 아마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거나 그리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고쳐주셨고, 그 마리아는 그 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일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 누구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 솔직히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땐 마리아도 반신반의, 어쩌면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을까 많이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누가 우리 주님을 옮겨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동산직이면 우리 예수님 좀 찾아달라고 라고 부탁하는 걸 보면
확실히 마리아도 의심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 마리아까지 의심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참담한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루기 전에 이 성경 18절 이후에 있는 사건들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지금 오늘 뭐라고 나오면 18절에 보면 18절에 볼까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하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사건만 그냥 드라큘리 나오거든요. 어떤 말을 전했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방영이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크리스천 퍼스펙티브로 만든 영화는 아니에요. 약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의 시사 이슈를 조금 같이 가미해서 만든 영화라 좀 논란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뭔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영화를 잠깐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블루투스의 오디오 엔진 커넥트. 그 옆에 오른쪽 두 개. 예. 오디오 엔진 B1 커넥트. 네, 됐습니다. Matthew. You were with him. To the end. Peter, as the sun rose, I saw him. He was there and he was... all his pain was gone from him. A dream. It wasn't a dream, he was there. Mary, he is gone from us. He is dead. He's not gone. Even death cannot hold him. This whole time we've been looking for a change in the world, but it's not what we thought. The kingdom is here now. We failed. There is no kingdom. The people would rise. That he would be crowned king. Did he ever say this to you? Mary, you saw him? Truly? But then, the kingdom, how can that be right? Because it's not something we can see with our eyes. It's here within us. All we have to do is let go of our anguish and our resentment, and we become like children, just as he said. What do you mean? The kingdom, it can't be built through conflict. Not by opposition, not by destruction. It grows with us, with every act of love and care, with our forgiveness. We have the power to lift the people, just as he did, and then we will be free just as he is. This is what he meant. And we've been walking this path to revolution as if the kingdom would be born in flames and blood. Mary, why would he come to you alone? Why does that matter? Because you say the kingdom is here. Now! And just outside that door there is no new world. No end of oppression. No justice for the poor, for the suffering. How does it feel to carry that anger around in your heart? Does it lessen as the days go by? We have the power to relieve their suffering. It is up to us
I believe you, man. I believe that you saw him. That he came to you. And it was a sign that he will return. And he will bring the kingdom. The true kingdom. The new world. The world will only change as we change. It's not right that you come here now to tell us he has chosen you before us, that he has brought you some special message. He gathered us for what was inside. We were all precious to him. We were all his apostles. Every man in this room is his rock, his church, upon which he will build his glorious new world with one purpose and one message. Your message, not his. You have weakened us, Mary. You weakened him. All I can do is hope that you have heard what I've said. Pray that you see me as I am. I value each one of you as he did. You are all my brothers, and I thank you. But I will not stay and be silent. I will be heard. He did not lose heart. Even now. Didn't you ask what will it be like? The kingdom. It is like a seed. A single grain of mustard seed, which a woman took and sowed in her garden. And it grew. And it grew. And the birds of the air made nests in its branches.
지금 이 영화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역을 호아킨 피닉스가 맞냐고. 호아킨 피닉스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배우긴 한데,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대요. 베드로가 흑인이어서 되게 저기 했다는 분도 있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영화 한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동안의 베드로의 성정이나 그동안의 마리아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을 따로 만나셔서 심지어 도마에게 내 허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까지 말했다면 충분히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뭘 생각하고 싶냐면 베드로의 그 말이 너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 맞다. 인정한다. 그리고 너를 만나신 것도 좋다. 근데 왜 하필 너냐? 왜 내가 아니고 너냐? 왜 7 귀신 들었다가 나간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하늘의 열쇠를 받은 반석이 된 베드로스가 된 나를 제치고 네가 왜 예수님을 만나냐? 왜 부활의 첫 증인이 내가 아니고 너냐? 이 블레임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베드로의 말에 되게 공감이 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드로도 그런 서운함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내던지고 생업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저 듣도 보도 못한 막달라 사람 마리아한테는 그렇게 나타나 주시면서 나는 3번 부인할 거다라는 예언까지 하면서 왜 나한테는 한 말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그때 몰려오는 서운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가 되자, 베드로처럼 섭섭해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려고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샘 지사님이나 노수인 지사님에게 우리 MCC의 비전을 꿈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머리 다 빠지도록 그동안 고생했는데 어찌하여 목사인 나에게, 담임 목사인 나에게 안 나타나시고 집사에게 나타나십니까? 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걸 겁니다. 도대체 담임 목사가 뭐길래?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법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인지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요, 하나님이 세리를 통해서, 심지어는 세리 중에서 악독한 세리 삭개오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저렇게 다혈질에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는 베드로를 수지자 삼으셨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정신질환 7가지를 가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토록 아끼셨던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봤는데, 내가 내 청춘을 주님께 바쳤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는데 라는 나의 결심과 신념에 묶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끔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팩트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심과 불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덤에 얼쩡거린 이유는, 가서 어성어성거린 이유는 그저 그 무덤 근처라도 가서 내가 사랑한 주님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 위대하게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받았던 사람이지, 우리가 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자,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복잡함을 줍니까? 사실은 그 모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찬양사역자를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음악을 너무 사랑했고 갑자기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으로 그냥 드릴 게 없어서 음악으로 찬양하다 보니 그냥 그런 꼬리표가 붙었던 것 뿐이지, 저는 찬양사역자라는 그런 무슨 콜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는 이유도, 권사가 되는 이유도, 장로가 되는, 목사가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내가 뭐든 드리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언제부터 태어나서부터 장로고 안수집사고 목사고 담임 목사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부활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육신의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첫 증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저와 함께 그렇게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직분과 타이틀은 그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거기에 만족하시고 우리가 진짜 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비록 서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생겨보셨을 거고 분명히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를 제끼고 다 나보다 한참 뒤에 시작한 저 사람에게 이렇게만 보여주고 나는 아닙니까? 서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운한 마음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서운해했던 제자들을 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서운함을 풀어주기 위해 찾아가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한 듯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마음에 이런 열등감이 들지?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있지? 나 잘못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 다른 빌립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길래 저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삐지면 삐지는 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됨에 감사하시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부활을 믿는구나, 이것에 감사하시고, 혹시 지금 안 믿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아직 믿지는 않지만 주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부렸던 제자들도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작년엔 세례와 입교식을 통해서 부활절 예배를 기념했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저희 MCC에 새로이 우리 보드 멤버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원래 3분이 계세요.
우리 이광로 집사님과 우리 샘킴 집사님 그리고 노수진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우리 노수진 집사님이 이 감리교 제도에서 생긴 건데요. 레이 리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평신도 대표, 한국말로 하면 그 집사님들 중에 대표 집사님으로 임직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타이틀을 얻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처럼 그냥 예수님 사랑에 끌려 가다 보니까 그런 타이틀도 생기고 그런 스테러스가 되고 지금 하시던 대로 그대로 섬기게 되실 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미랄의 선교 목사님이신 우리 정선희 목사님은 오늘부로 정식으로 우리 MCC의 선교 목사님이 되셔서 마음껏 주일에 나가셔서 선교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파송 보내는 목사님으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선희 목사님과 우리 노수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목사님 서시고 저를 보시고 이쪽으로 가운데 오시고요. 정말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Missionary Pastor 선교 목사 정선희, MCC 선교 목사 정선희 목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 믿음을 삶으로 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절에 샘 목사님 드립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 임명장과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레이 리더 노수진, MCC 레이 리더 노수진 집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아직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과 믿고자 하는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절에 MCC 샘 목사 드립니다. 기도를 쓰시고요. 잠깐 거기 서 계시고요. 이 두 분은요, 제가 일부러 오늘 다른 데서는 임시식 할 때 뭐라고들 하냐면요, 뭐 하나님과 뭐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게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고요. 그저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대로 그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명장을 드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선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종의 개인적으로 누님과 같은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에 빠질 수 없는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종 어떠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 이제 하나님 그 믿음을, 특별히 부활의 믿음과 예수님 십자가의 믿음을 이제 우리 목사님 그냥 일상으로 삶으로 전하면서 MCC 선교 목사님을 사시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시고 정말 정식적으로 육적으로 또 주님께서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MCC 선교 목사님으로, 아니 믿는 성도로서, 그리고 그저 예수 믿는 한 딸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노수진 집사님, MCC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애쓰시고 수고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하나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가정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 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귀한 딸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후로부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 속에 품고 하나님, 대단한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수인사님 삶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부엌에서, 일터에서, 자동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애인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도록 MCC 평신도 대표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더 사랑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로 칭찬받는 우리 노수진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활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면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봉헌 드리겠는데요. 제가 봉헌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활절을 맞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또한 두렵고 떨리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경 목사님 임직과 그리고 우리 노수진 집사님 평신도 대표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그 부활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들의 삶으로 그분들의 가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MCC 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번제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받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며,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나님 곤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MC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